2024년 11월 5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 1절 2절 읽으세요. 3장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두 구절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다시 보면서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3번 나오는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하면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또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시고 올라오시고 올라가셨는데 왜 거기서 이와 같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못 찾아내면은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층천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하면서 공중권세를 전멸시킨 그 장소가 이층천이에요. 그리고 1층천은 해와 달이 있는 별이 있는 그 세계를 1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공중권세를 뚫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실 적에 2층천의 공중권세를 전멸시킨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지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질적으로 깨달을 때에 거듭나야만이 그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에 20번째로 증거한 말씀인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3가지 뜻이 합성어로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요 말씀은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고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하나님의 섭리고 물과 성령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내려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것을 물에 속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해서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한 구절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위서부터 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 그래서 거듭나는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하나님의, 예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 요한복음 3장 32절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속에 계신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12 제자에게와 70명의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부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혈의 피와 부활 후의 성령이 하시는 몽창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묶어놓고 있는데 그 말씀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늘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질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본질은 하늘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실 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셨던 곳을 삼층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바로 그 중간에 막혔던 공중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고 해결해 놓고 올라가시면서 그걸 전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과 싸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층천에서 계시록 12장 7절을 보세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요 상태, 요 상태가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보다 더 높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 땅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공중권세는 둘째 하늘에 있었던 것이요. 둘째 하늘은 사망권세를 지었기 때문에 둘째 하늘 밑에 태양계 하늘이나 이 땅은 그 사망 안에서 태어나고 왔다가 사망으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한 공중권세를 멸한 것은 태양계를 멸한 게 아니라 태양계보다 더 높은 공중권세, 이층천에 있는 어둠의 권세, 사망권세,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기서부터 오늘에까지, 오늘서부터 내일 나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다 전멸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은 어둠에 있는 그 세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삼층천에 대해야만 주로 삼층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시간이 있으면 이층천까지도 얘기 좀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 28장 17절을 보세요. 28장 17절. 성경은 늦어도 그냥 같이 읽어야 돼요. 28장 17절 읽어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전이요 이는 하늘이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이 문이로다. 지금 요 상태가 삼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층천은 어떤 상태가 이층천이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봐보세요. 6장 12절. 요건 이층천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 데가 이층천이에요. 그러면 1층천은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4절. 이게 한 번씩만 얘기해도 이거는 알으실 거예요. 많이 봤던 거라. 창세기 1장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여기도 하늘이요. 궁창에 광명이 있어 예.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해와 달이 있는 우주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일층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운행되고 사는 모든 기능은 태양을 통하여 빛을 받고 이 세상의 만물이 자라고 수명이 다하면 죽고 이것을 윤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계 밑에서 사시사철을 통하여 새로운 세사가 계속 열리는 것을 윤회설이요. 윤회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천이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2층천도 아니요 3층천으로 가는 거예요. 3층천이. 그러니까 2층천 밑에 태양계 밑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둡다는 거예요. 태양이 밝다고 하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은 지금 세상이 멸망받을 적에 이층천의 태양계가 우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요것이 세상 끝날에 요 태양계가 없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나 책이나 과학은 이것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니까 세상 끝을 맺히는데 영원히 이 세계가 없어진 후에 다시 새로운 창조의 나라가 성경에서는 있다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새노가 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몇 살까지 살았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거듭났느냐? 거듭난 사람은 삼층천에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씨가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 후서 12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읽어보세요, 목사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예, 여기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내가, 여기서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렇다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은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요건 몸 안에는 사도 바울을 얘기는 있었는지, 사도 바울 몸 밖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나와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가 변화를 받아서 죽었다 살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세요.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 여기서 인자가 우리라고 하는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말씀을, 하나님이 심은 말씀을 내가, 나라고 하는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알을 적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심은, 예수님이 싹으로 심은 그 씨는 삼층천에서
갖고 내려온 씨를 예수님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산 능력을 통하여 내 안에 심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씨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 씨가 거룩하고 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히브리서 2장 여러분과 내가 이런 본질을 좀 어렵더라도 10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이게 삼층천에서 내려온 시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까이 갈 자체를 못하는 게 어둠이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는 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삼층천에서 내려오시기 어려운 예수님이 삼층천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갈 지옥으로 내려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망에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느냐? 그것이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과 내가 이 삼층천에서 지금 하늘이 셋이라고 하는 이것도 좀 여러분이 알기가 어렵고 듣지 못했던 말씀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따라하세요. 죽은 사람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손 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 죽겠네 그래도 그 살았기 때문에는 거죠. 죽은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소리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삼층천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달을 때 과학자들의 그 세계관을 보면 이게 너무 방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조리시 해놨지만 과학자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까무칠 것 같더라고. 하늘의 별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노선에서는 땅 모래 아래 4배가 많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보면은. 예? 그리고 화성은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은 400배, 온도계로 400배가 뜨겁대요. 말이나 안 되는 게 우리는 하늘의 별이 땅의 모래 한도락구만 얘기하는 게 땅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400배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우주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 세계관을 당신 손 안에 넣고 창조하시고 그 손 안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심은 아들들만 추수 때에 걷어내고 다 지옥 보내고 없애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저 계시록 히브리서 12장 27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12장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있는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예? 만든 것들,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는 삼층천에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로 잉태될 적에 여러분은 살았을 적에 그 씨를 가진 사람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세요. 아니 누가복음 17장 20절. 살아서 이것이 받아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후에 이것이 오는 것 같이 생각해요. 17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약에서 누가 이 일을 우리한테 보여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썩지 않는 삼층천에 예수님이 준 이 말씀이 그는 영적으로 멀리서 바라다보고 그걸 믿었을 적에 그 은혜가 에녹 안에 있는 죽음이 없는 그 세계관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사실이나 살아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야 그리고 여러분 콩을 밭에서 심었는데 콩의 밭에서 싹이 나서 한 300개, 600개가 열렸는데 그걸 주인이 타작을 해서 주인 창고에 와 있으면 따라하세요. 1년 내내 염려 걱정 안 해 죽으면. 그 밭에 있으면 비 오면 썩고 물 버리면 불어 터지고 얼어 터지고 내년 봄에 소나 이 짐승이 그거 까먹기 때문에 길가에 뿌린 씨는 다 돌밭에 있는 건 새가 먹는데 추수꾼 후에 타작마당에서 그걸 창고 갖다 놓았다면 얼마나 안 적는 거예요. 살아서 그런 씨가 여러분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하나님만이 영존하시는 그 해와 달 세계 이 더 높은 세계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8편 18절을 보세요. (68편 18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여기서 저희와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거듭난 자와 함께 하려 하십니다. 이 거듭난 자가 여기서 지금 저희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여기서 오르시며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러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오셨다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응?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뭐요? 그렇지? 시편 68편 18절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시니. 여기서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한 패역한 자에게서 받으셨다 이렇게 해요. 참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패역한 자에게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절 쳐다보세요. 패역한 자를 우리는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패역한 사람의 대신 네가 죽고 패역한 그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내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이걸 더 확실하게 찾아보시려면 여기서 18절을 이거 짚어가며 읽어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뭐요? 패역자 중에서 패자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관주가 뭐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설교해 나가면 그냥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알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네가 알지 못할 때 예수가 죽으셨고, 로마서 5장 8절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죽으셨고, 10절은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 아들의 죽음으로 화평을 누렸다. 요 세 가지를 우리한테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너는 패역자다. 그래서 요 상태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따라하세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요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네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삼층천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너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이것저것 안 물어보고 무조건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장군이 지금 7번 목욕을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어. 그게 돈을 달라는 거요. 무슨 일을 시키는 거요. 목욕하라는데 무슨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안 하려고 할 적에 그 나만 장군의 한 종이 돈도 안 들고 그거 힘도 안 들었는데 뭐 그걸 못하냐고 그러고 순종했더니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드려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패역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로마서 5장 8절을 봐보세요. 나는 이거를 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할 말이 많다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5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 패역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런 상태, 여기서 6절을 또 보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요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또 보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것이니라. 이런 상태가 내가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밝은 빛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둠의 본체인 내가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런 상태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과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적에 존재 가치가, 하나님은 3층천에 계시고 나는 2층천 사탄 밥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를 나라고 하는 본체로만 깨달아서 내 앞에서 이것이 알찐되기만 한다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것이. 그럼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님의 순종이요, 성령의 역사로 너를 하나님 나라 아들 만들라고 이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고 너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여기서 유출하지 않으면은 나올 데가 없더라고.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가. 이사야서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것이 내 말씀으로 안 돼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이것이 암이요. 암이 걸리면 전신이 퍼져서 성한 데가 없어. 머리카락까지 다 빠져. 이해가 되시죠? 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또 뭐요? 새로 맞은 거. 계속 번식더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치료함을 유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할 수뿐이 없는 나요. 사도 바울을 이런 상태를 3층천에서 하나님의 집을 져놓고 너를 데리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너는 이런 존재를 내 아들이 죽음으로 의롭게 만들어서 천국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너희의 허물과 너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따라하세요. 여전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럼 언제 죽어줘? 죽지 안 죽어? 죽으면 또 안 된다네. 내가 좀 몇 달 살아야 된다네. 죽음이 없다니까. 살아서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오는 천국 나라는 내가 숨이 딱 끊어지면 여러분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산칭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세요. 23장 43절 읽어보세요. 우평강도 사건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낙원이라고 나와요. 맞아? 안 맞아요? 나오지요? 그럼 낙원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보세요. (12장 3절) 2절에 있군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지식으로는 표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죽음 후에 오는 세상을 살아서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서 깨닫는 거예요. 살아서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죽어봐야 지옥 가면 끝나고 천국 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을 보세요. 살아서 오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맞죠? 이거 살아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실제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이게 100번도 더 읽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지금 알게 하려 함이라. 맞아, 안 맞아요? 지금 있는 거예요. 순간에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 안에는 이 영생을 예수를 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는 영생을 살릴 적에 예수가 살은 것 같이 내 안에는 영생을 하나님이 예수를 살신 하나님이 내 안에는 영생을 살으라고 할 적에 내 안에는 영생이 하나님이 명령에 의하여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 그렇기 때문에 삼층천의 사건을 여러분이 여기서 사람이 이 넓고 대단한 것은 꿰뚫어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림자같이라도 이야 참으로 남은 비행기 타고도 갔다가도 3층천은 못 가고 2층천의 별들한테 갔다 내려와서도 기맥힌 사실을 써나가는데
성경서 얘기하는 이 세계관은 너무나도 감격이다. 감격이요, 안 감격이요? 감격이요. 예? 시편 48편 4절을 보셔. 감격인가 안 감격인가? (148편) 4절. 시작. 하늘이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예, 여기서 패하지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삼층천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 17절까지 읽으세요, 목사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여기 어린 양의 피로 이 그 거듭난 옷을 거예요.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살아서 이 세상을 따라서 우리는 봐야 한다. 이를 봐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 나라를 여러분이 못 본다면 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여러분이, 예? 만약에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밤낮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야, 참으로 대단하네. 왜 대단하냐면 시편 68편 18절을 보세요. (68편 18절) 68편 18절. 예, 시편 68편 18절 다시 읽어보죠. 이사야를 찾았어요. 68, 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여기서 따라하세요. 사로잡은 자가 나요.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을. 이해가 되시죠? 요것이 신약교에서 예배서서 4장. 4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아까 이 선물과 이 짝 선물과 같은 선물이에요. 은혜를 주셨나니 시편 68편 18절을 보면 선물이 나와요.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이 선물이 예배서서 4장 7절에서 나오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요. 그 7절 예배서서 4장 7절 8절 읽어보시오. 얼마나 대단한 거. 9절까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가 패역한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3층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또 선물을 주셨다. 이 성령이요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요것이 요한복음 3장 12절 12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게 여기 그 말씀을 여기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여기 하늘 위에 3층천이에요.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 더 봐야 되겠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르시는 거예요. 네? 예배소서 1장 10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50분. 네. 예배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오늘 이런 것을 어떻게 쉽게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감동이 잡혀서 이렇게 줄거리가 잡혀야지 도대체 방대에서 어디까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삼층천의 세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을 때 진짜로 이것을 눈으로 본다면 눈이 멀고 기절해 죽을 수뿐 없는 우리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누가 1천억을 공짜로 둔다면 내가 까물쳐 죽지. 그걸 어떻게 1천억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보여지는 이 세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세계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법을 이루게 하시고 올라가실 적에 우리한테 선물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선물로 천국의 자녀 삼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라 부르심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오니 비록 숫자가 적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이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낳는 줄 알고 심차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치지 말고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악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